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서 앞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이기도 하고 또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의미로 비전을 사용합니다.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매출 목표를 정하고 비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교회는 성장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하고 비전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비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큰 그림, 이런 이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30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큰 틀 안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 비전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그 영혼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바로 이방 선교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볼 때 그 순간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던져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할 때 특별히 특별한 순간에 필요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비전,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잘 하던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 많은 열매도 있었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 다른 북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계속 막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은 아니었나, 그런 일은 없었나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혹시 내가 하던 일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은 없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되던 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히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은 없었나 살펴보면서,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혹시 새로운 계획이 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로 보냈다고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막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획을 바꿨는데도 그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돌아갔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름 다른 대안들을 찾아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도조차 막혀버린다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겸손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작정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그것이 딱 막히면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홍해 앞을 도착했는데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죠. 그 후에도 여러 번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힐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쉽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른 뜻은 있지 않나 찾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력,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비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오고 이루어온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일이 막히게 되면 사실 우리는 당황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순간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의 환상 중에 손짓하는 꿈을 꾸고 아마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이 아시아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곳에서 부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본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케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럽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아직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으로만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마케도냐로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가 긴가민가 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뜻하지 않게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먼 훗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의 사건 이후에 이 드로아에서의 환상이 그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모임이나 찬양과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저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본래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어머니가 정해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대한 지 15년 만에 떠났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서 부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13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정말 성도들과 목사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다음 목회에 대한 준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저를 이 한빛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한 어떤 욕심도 교만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일, 때마다 필요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비전 속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 속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앞에 내가 민간히 반응하며 구체적으로 결단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에 힘을 모아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는 다만 그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다양한 계획과 비전과 헌신의 자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니 나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받으시며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생각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때론 막으시고 때론 신기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때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매 순간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